저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아주 궁금한 것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무엇이 궁금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 것이 제게는 너무나 추상적이었어요. 어떻게 믿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는데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짐을 내려놓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짐이라는 게 뭔지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나보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지 제게는 너무나 추상적이었어요. 전부 다 뜬구름 잡는 것 같았고, 그렇다고 이것을 누구에겐가 이게 붙잡고 물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연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것인지 아주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러한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저와 같은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며 구주를 만나고 내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바치기 위하여 어떤 계단을 밟아야 할 것인지를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기를 열망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중대한 일로 간주하고 내 편에서 해야 할 어떤 특별한 노력을 그것이 요구하는 것으로 느꼈다. 내 편에서 해야 할 어떤 특별한 노력, 그것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어요. 분명히 뭔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것이 너무나 많이 궁금했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라고 깨닫고 실천하기까지, 체험해 보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아주 많이 겪었어요. 정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하면서 길을 찾기 위하여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찾다가 이제는 그 길을 찾았고, 그 길을 한 발 두 발 걸어 나가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점점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에서 자라나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이것이 제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이 많다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가 알기 원해서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했어요.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일. 금식 기도, 새벽 기도, 통성 기도, 철야 기도, 봉사, 그런 거 즐겨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데도 제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았고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불안해서 떨었고 겁을 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환난을 많이 겪는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를 데리고, 재림하셔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 저 영광의 왕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먼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마음의 천국이 시작이 될 때,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은혜의 왕국을 소유한 사람이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왕국에 들어갈 때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이 시작이 되려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격렬하게 들어올 때 이 상태를 갈등, 고민,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두 신이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 상태를 환난이라 그러고, 그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내 생각, 자아, 나를 부인한다,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환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만 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다르게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진리가 없는 것이었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마라. 너는 오로지 나만 선택해야 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첫 번째 계명을 저는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무조건 하나님 믿으니까 첫 번째 계명은 아주 완전히 순종했어,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단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환난, 이 갈등, 이 고민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줄 알았지, 이것이 외부에서 두 신이 서로 자기들을 선택하라고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생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계속 순간순택의 선택인 거예요. 선택에 선택을 하고 선택에 선택을 하고.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선택에서 선택에 이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선택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나의 느낌대로, 나의 감정대로, 나의 기분대로 내가 옳다라고 여겨지는 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기호고 나의 성격이고 나의 품성대로 그냥 사는 것이지 이건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면 사단과 싸워야지 돼요.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그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이 치열한 싸움을 환난이라 그런 것이에요. 이 환난을 겪어야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마음속에 천국이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냐면 동행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과 내가 뜻이 합쳐질 때야, 뜻이 하나로 연결될 때야 그분과 내가 동행이 되지, 내가 그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금실이 좋으려면 서로 마음이 뜻이 맞아야 금실 좋은 부부관계가 되죠. 그래서 창세기에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이 한 몸을 부부가 이룬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합이 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것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둘이 한 몸, 뜻이 의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왜 결혼을 하고는 이렇게 뜻이 맞지 않고, 왜 결혼을 하고는 이렇게 서로가 아이고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남자야, 아이고 하고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여자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합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관계, 어떤 관계보다도 특별한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그 특별하고 유별난 관계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두 사람의 뜻이 합쳐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뜻이 의합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내가 의합이 되면, 뜻이 맞으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만족함이 넘치는 생애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곧 우리의 건강을 급속도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해서 이 세상에 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에요. 여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 하나님과 의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다투어 본 기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다투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다투다라고 얘기하죠. 에녹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기 때문에, 언제나 의합했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 천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성령, 성부 세 분이 계신 그곳에 바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느냐 하면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들이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지어다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한 가지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모세오경을 썼었던 그 위대한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뜻이 의합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었던 그 위대했던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4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모세는 아주 순간적으로 그 몸이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고 사단의 생각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움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악한 품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모세는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굉장한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거의 가나안 근방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40년 가까이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거는 모세가 이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앞장 세워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계시는데 사단은 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을 격발시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고생하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만과 비평의 말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부으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문 앞에 엎드린 거예요. 기도하기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 하고 말을 하면 된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사람들이 반석 예수님에게 기도만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말을 하라. 지금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9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의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예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하라.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하려고 지팡이를 딱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모세와 아론이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그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인내하고 참고 인도해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을 원망하는 것이 너무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감정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그 생각과 감정을 통제시켜 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 그러고, 그것을 믿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이 모세와 아론을 기어코 쓰러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비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지팡이를 집어드는 순간 사단이 모세와 아론의 마음속에 이 백성들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도록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젠가? 이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 분노가 폭발하려고 할 때, 질투심이 눈을 뒤집어 버리게 할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때가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즉 믿지 않았다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사단을 선택해버린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당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악한 사단의 품성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지게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것은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민족을 이끌어온 것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우리 둘이 했어.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패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고 반석을 탁탁 2번 쳤을 때 너 왜 이래? 그리고 물 안 주실 수 있는 것이. 다시 시작해야 돼. 물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물을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제 물이 충분히 쏟아져 나와서 그 백성들 마시고 남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다고 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12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의 이 실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품성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면 반석이 물을 내는 것. 즉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품성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환경과 여건을 그렇게 조성해 주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뚱딴지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단의 품성, 화를 불같이 내는 건 사단의 품성이죠. 그 비난 책망의 말, 이 패역한 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을 계속해서 남겨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계속 너희를 믿을 터이니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그 임무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 인도자가 여호수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엇 때문인 거야? 궁금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왜 허구 많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 허구 많은 사람들은 건강한데 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유가 뭐야? 이럴 때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성령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을 악인이라 그래요. 그들의 길은 어둠의 길이라. 그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므로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달을 길이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생각의 결과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하고 있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 두 가지.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생각이 곧 사단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생각의 결과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에레미야 4장 14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사단의 생각이, 그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오래 머물러서 그것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결정지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생각을 품은 것이 나에게 재앙이 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한 것이 나에게 재앙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 씻어버린다고 하는 건 아주 깨끗이 포기해버려라. 그 뜻이에요. 그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단이 너의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 악한 생각을 내 속에 얼마나 오래 간직하겠느냐. 지금 당장 그것을 그만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한 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언젠가,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인가? 우라통이 터지려고 할 때, 이기심으로 내 마음이 괴로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낙담될 때, 열등감으로 절망될 때, 그럴 때가 곧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생각에서 해방이 되어질 때를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3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는데, 선택을 안 하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그 생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흑암의 권세에 있을 것인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갈 것인지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두 부류.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시작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 많은 환난,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속적으로 이겨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아, 나는 하나님 믿었으니까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니까 남은 자손이니까 뭐 문제 없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하는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심을 갖는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가신 멸류관을 씌우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건 줄 알았지만 가룟 유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입을 시켰어요.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가룟 유다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행하였던 것이에요. 그것을 누가복음 22장 3, 4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단의 생각이 들어온 것을 말과 행동으로 행하면 누가 들어왔다 그럴까요?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환란을 벌일 때 내가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행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내 속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천국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또 이 방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선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남편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명하고 알려드렸어요. 새로남 교회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곳을 다녀가셨어요. 이것을 알려드렸어요. 잘 배웠어요. 아주 눈물을 흘리고 깨닫고 알고 배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배운 것을 생애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많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에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우고 이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쳐다보라. 이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단이 넣어주는 온갖 생각들, 처자식 부양해야 되는 생각, 자기 자신의 이기심, 악습, 중독,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과 싸워서 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들이에요. 그 짐을 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에게도 멍에가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멍에가 있으셨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네가 메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재 내가 메고 있는 이 멍에 너도 메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라가 뭐냐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너도 메고, 즉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나 너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메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을 너도 순종하겠다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멍에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명령이 예수님이 나의 멍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나의 멍에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즉 순종하는 것을 모본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순종하는 환난을 계속 하셨던 것이에요.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확실한 방법은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택하면, 즉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계속 향상되느냐 하면 품성이.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선택한 사람은 품성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 치열한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품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이 치열한 싸움을 해보지 않는 사람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았으나 다 뭐한 사람이라고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선택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된 상태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를 산자라 그래요. 영적으로 산자, 영생을 소유했다고. 근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에 말씀하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고 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두 가지의 일을 이루어 놓고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내가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죄값을 그분이 갚아주신 것을 믿으면 믿었다고 하는 표현을 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인연을 끊었다고 하는 표현을 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누가 나를 도와주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감당해 주시고 천국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돌아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돌아가면 보혜사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경험하고 죄와 인연을 끊는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로는 지식적으로는 알아. 그런데 사단이 너 믿어? 그래요. 보자.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 남편에 대한 불만, 불평, 질투를 샥 집어넣어. 하나님께서 질투하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들어와. 두 가지 생각이 여기서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됐어요. 타타타타닥 불덩이 튀는 거예요. 불화살이 날아 들어왔으니까 불덩이 튀어. 이 무시무시한 전쟁에서 내가 요번 한 번만 그냥 아주 원 없이 폭발하고 내일부터 참자. 그리고는 그냥 정말로 원 없이 그냥 다 해버렸어. 그럴 때 사단이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안 믿잖아요. 나의 품성을 드러냈잖아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내 말을 들었잖아요. 아유, 김종숙이 착하기도 하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내야. 아유, 이뻐라. 그러면서 너는 나와 함께 멸망으로 가자.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환란이 막 시작이 될 때 내가 질투하지 않을 거야, 화내지 않을 거야, 싸우지 않을 거야. 이것을 버리기 위하여 아주 치열하게 사단과 싸우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내가 죽었다, 자아를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단과의 인연을 끊고 관계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감정을 착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 김종숙 봤지? 내가 데려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틀림없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너희가 버리운 자 멸망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배웠으니 이것을 저희가 실천하고 체험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경험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희가 되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